심판의 반전, 은혜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 우리 철학책이 있습니다. 철학책, 우리 성경에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철학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가 그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 이것이 이제 전도서 말씀이죠. 자, 이 전도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억지로 안 된다. 이 역사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과 역사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가서 보면은 그 진실과 결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저기로 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참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또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인간의 한계를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요. 자,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혼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판단력에 심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반전, 이 뜻밖의 반전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이 반전이 많이 언급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이 아모스 본문 말씀도 그런 깜짝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반전인가 하면요. 아모스 선지자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 정말로 강렬하게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에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주일이라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할 때요, 오늘날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그래서 그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인가? 당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든 게 또 잘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디데이. 자, 이것을 성경의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분명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마라나타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자,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죠. 신앙이 있다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자, 지금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면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분명히 신앙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것이 분명하고 사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뜻밖이에요. 이것이 반전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좋은 날이 오기를 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망가진 이런 혼돈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요, 선물이 아니고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폭탄을 주셨습니다. 자, 빛을 기대했는데 어두움이 될 것이고,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곰을 만날 것이래요. 자,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제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심하고 손을 벽에다 이렇게 기대고 숨을 쉬었는데, 그때 벽 구멍에서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꿈 깨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밝아오는 그 희망이 가득한 아침이라고 너희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가 있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 신앙의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수를 다 때려 물리쳐 주시고 내게는 구원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심판이 그들 원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이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 맞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라고 하세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요,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고요,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짓밟고 학대하고 빼앗고 억울하게 하고, 자, 이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자, 인간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정도로 당대에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요, 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닐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만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요, 성경에서 또 다른 반전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반전도 있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기분 좋은 반전도 우리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의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보좌에 앉을 때 그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을 좌우로 갈랐습니다. 우편, 좌편으로 갈랐어요. 자, 그리고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급을 주시고 포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포상의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상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잘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잘해준 사람,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면회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의인들이,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주님이 대답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한 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 상 받은 근거가 주님께 잘해준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드렸느냐, 우리가 이걸 갖고 마지막에 우리의 칭찬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 그렇게 잘해드린 기억이 없는데, 자,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없어져도 모를 수 있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반대급부가 내게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필요함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그걸 보고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건 우리에게 두려운 반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분 좋은 반전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이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잘해준 거예요. 자,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준 거, 이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 이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고서 야, 나는 이제 상 받을 거야, 이거 기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잖아요. 강도 맞는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쳐갔지만 거기에 이 긍휼함,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멈춰서 가지고 그를 구해주고 약 발라주고 살펴주고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기분 좋은 반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두 종류의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나중에 반전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전을 맞아야 되는가? 기분 좋은 반전을 맞아야 되겠죠? 괜히 엉뚱한 기대함 가운데 있다가 이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막 부풀러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만 받고 한 대 얻어맞는 이런 불편한 반전을 우리는 맞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반전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불편한 반전과 기분 좋은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닌 어둠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자, 그들이 신앙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을 좀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반전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반전이든 부정적인 반전이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자, 여기서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TV를 통해 많이 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짖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때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국회 같은 데 보면은 장난도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하면서 시시콜콜 막 잡아뜯고요. 시시비비 딱 따지면서 비판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한국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고아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이 마음에 꼭 품고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고 공의, 째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라고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히고 병문안하고 면회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게 미시파트와 ጼ데크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보여준 그 선하고 착한 마음, 그 사랑의 실천,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 하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 이런 엄청난 의식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보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모스를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당시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선지서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동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자,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한국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가슴이 참 아프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가슴 아픈 말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아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종교인 같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같지는 않네라는 거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청산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은 정말 정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만 이렇게 들렸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아모스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도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인도주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인도주의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우리 신앙은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도주의는 아니지만은 인간성을 상실한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종교적이고 너무나 신앙적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못된 인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둘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진짜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성합니다. 겉보기에는 휘황찬란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거나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거나 내 이름으로 권력 행한다고 해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표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친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와 자비로운 사랑과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이걸 옛날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의, 긍휼, 신실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디모데 후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깝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 신앙의 모토로 여기고 늘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또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없으면은요, 오늘 본문의 그 요지대로 설명드리면 착각해가지고 두려운 반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아주 기분 좋은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실패한 우리를 향한 정말 중요한 반전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반전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의 반전이에요. 기분 좋은 반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무능을 다시 뒤집는 은혜의 반전, 위대한 은혜의 반전. 자, 우리가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사랑과 신실함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실패한 의와 인과 신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폭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반전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에요. 자, 아버지 힘들게 하고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자,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못된 아들이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 동구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하면서 그 울림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완전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잘한 것은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자, 이 회개를 이룬 거예요. 자, 그때 사실은 그 아들에게 칠흑 같은 그런 징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냥 와락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자, 정말 이것이 위대한 은혜의 반전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잔치하자고 하시잖아요. 잔치 벌려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반전인 겁니다. 심판의 반전을 은혜의 반전으로 돌이켜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반전밖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의와 신과 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공의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영접한 복음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실패한 의가 그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위대한 은혜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에게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에요. 자, 이 위대한 은혜의 반전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동행의 성령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이 은혜의 반전은 우리가 반드시 기분 좋은 반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분 좋은 반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반전과 상급의 반전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굿맨이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의와 인과 신의 이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이게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